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성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성도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뜻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성도들이 무엇을 했죠? 성경에 보면 그 권능을 받아서 성도들이 무엇을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처럼 온 유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피팍을 통하여서 이제 땅의 끝에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하여서 위대한 세계 역사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제국이 300년이 못 되어서 총칼이 아니라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복음 앞에 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가 독일에서 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또 영국에서 또 그 복음이 미국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에서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렇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왔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다시 온 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끝은 무엇이죠? 역사의 끝,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리어 가시면서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 잠을 자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당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지, 구원하고 왜 나를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지 않고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탄한 자랑하는 이런 허탄한 자랑은 집 사고 땅 사고 주식 오르고 이러한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 이러한 자랑만 남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떤 곳에는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많은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혹 1년을 유하면서 우리가 장사하여서 많은 이문을 남겨보자.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영원히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내일 일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하여서 그 비전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사명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우리의 비전, 성도의 비전, 다른 말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바 아닙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한마디로 복음 전파 사명,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갑자기 내일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고 브라질로 가고 아마존으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죠. 자, 어디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건 뭐예요? 내가 쓰이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땅의 끝까지. 어디까지요? 땅의 끝까지, 먼 데 있는 데까지.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되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땅끝이에요. 사실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지만은 내버려 두면 이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틀림없어요. 내버려 두면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동영상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틈만 나면 동영상을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 교회 오늘 설교 말씀은 금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들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이게 전도사님이 매일 성경 큐티를 올리는데 그 매일 성경 큐티를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거 찾아볼까요? 아니면 유튜브 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 이런 거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찾아보는 자녀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버려 두면 전부 다 그들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세계관에, 이 세속 세계관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세대가 땅끝이에요. 우리 자녀들, 목사 자녀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 자녀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우리가 힘써도 쉽지 않은데 이 자녀들을 내버려 두면 이 자녀들이 땅의 끝에 서 있는 자녀가 될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교회마다 교육 부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우리 유치부만 봐도 그 어린 아이들 백지장 같은 마음속에 유치부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애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 세상을 누가 만드셨지? 저 꽃은 누가 만드셨지? 저 하늘은 누가 만드셨지? 그러면 그 예쁜 입술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집에서는 그럼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 가슴 속에 이 예수님과 하나님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다 교회마다 다 죽어 있어요. 통합적 합동측에 주일학교, 유초동부가 없는 교회가 60% 이상이랍니다. 이러니까 갈수록 이 상황은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요, 우리 그 공항고등학교도 보니까 거기에 이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애들 동성애 이야기, 그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학교
학교 교육 안에서, 이런 공교육 안에서 우리가 내버려두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소망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땅끝이에요. 땅끝. 그래서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의 비전은 뭐냐? 세계 복음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 그냥 정답처럼 이야기하세요. 기계처럼 이야기하세요.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 복음화의 사명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전 스쿨을 통하여서 또 이 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면 정확한 대답일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면서 불신자들과 비신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속의 역사, 세속의 역사의 그 이면의 면면이 아담 이후로 흘러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면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속사의 그 이면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푸틴이, 시진핑이, 또 존 바이든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그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절망의 문제에 빠진 자들에게 그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인생의 사람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건지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 일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미신에 사로잡혀 이단에 사로잡혀 사위한 것들에 사로잡혀 물질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진 그러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주는 바로 그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풍성한 삶,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람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일입니까?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는 일입니까?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요즘에는 사람에게 신뢰를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 일을 할 것입니까? 이 소중한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비전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다 주십니다. 자기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지만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이 새 시대를 이 영종도 땅에 지금 갑자기 우리가 들어와서 살 때에 인구 2만이 여기 상주하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갈 때에. 그런데 지금 인구 20만을 이제 내다보고 2025년까지 인구 20만 맞죠? 예. 20만을 내다보고 그렇게 계속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것이에요. 빈 땅 없이 나중에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이 부자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쓰이는 이 땅에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나님은 그 새 시대를 열어가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가 있을 때부터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출상가하게 해주셨어요. 출애굽이 아니라 출상가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개척해가지고 상가에서 출상가하는 것은요, 정말 100교회 중에서 한 두세 교회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런 100교회 중에서 두세 교회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좋은 예배처소를 하나님 기적적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저기서 성숙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온전치 못하고 한 분 한 분 중직자든지 아니면 새신자든지 보면 다 성숙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저기 보면 성숙지 못한 미숙한 모습들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담아서 한 그릇 안에, 이 하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그릇 안에 다 넣어서 말씀의 불을 떼우고 성령의 불을 떼워서 그 말씀과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다 익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가 막힌 그런 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열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게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셔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 부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얼마나 독특한지요.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다 컬러가 다 독특해요. 얼마나 개성이 있는지, 좋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은혜가 없으면 이게 다 분쟁거리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독특한 개성들이 다 말씀의 불 안에서, 성령의 불 안에서 다 익어지고 다 녹아져서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역사를 이루고 아주 정말 독특한 그런 희한한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 하늘 사랑의 교회 정말 은혜로워, 이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새 그릇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 안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우리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어지면서 그 다양한 모습들이 존중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영적 지도력, 그런 영권을 하나님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박지성 같고 손흥민 같이 그렇게 팔딱팔딱한 것 같아도 그래서 요즘에 속이 조금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래서 좀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아프면 안 되니까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만한 인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 뿔뚝뿔뚝하는 뿔뚝 성질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기질이 다혈질,
다혈질 뭔지 아시죠? 그죠? 피가 한번 푹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푹 올라왔다가 그리고 후회하고, 예? 그러면서 정은 많고, 이게 다혈질인데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을 다 온유하게 품을 수 있는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 부분 기도였어요. 그래서 전에는요, 집에서 뿔뚝뿔뚝 막 화를 내고 이런 데가 꽤 많았어요. 뭐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또 집사람한테 그렇고, 이런 걸 제가 사실 제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거 그 한 부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 한 부분 100번을 잘해놓고도 집에서 한번 확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러면 이전에 해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절망감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어느 순간부터 정말 화를 한번 내면 무릎 꿇고 양말을 입에 물고 손을 들고 있어야지. 그래, 그렇게 양말 입에 물고 손을 들고 벌 쓰고 이렇게 지금은 아주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만한 인격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만한 인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 감당,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미숙한 거예요. 내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고 내 실력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내 인격이 그렇게 뭐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역에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이 비전을 성취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이런 부분 부족하오니 주여 내게 이 부분을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 내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이 궁핍함이 있어서 이 일에 마음껏 하나님 내가 쓰고 싶지만은 내가 너무 궁핍하여서 하나님 내 쓰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 힘들다면 그 물질도 구하세요. 사업도 잘 되도록 그렇게 구하세요. 목적이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준비되어져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아멘. 복음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생명 주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 대신하시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은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쓰이는 그 가정이, 우리가 쓰이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그 사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창설했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비전을 교회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맛보고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그 속성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간영하지만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삶과 그들이 전하는 말과 그 삶이 일치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기쁨이 없는 곳에서 주 안에서 왜 저래 기뻐하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감사하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화목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하나 되고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한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세워놓으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서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듣고 이 복된 소식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버려두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혼자 이 배부른 그것으로 등 따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사는 그것은 내게 화가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일생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있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과실은 복음 전파의 열매예요. 이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우리 다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이십니까? 죽기 전에 믿어서 구원받은 강도와 평생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집에서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실컷 놀고 그리고 실컷 자고 실컷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돈 벌어가지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렇게 내 즐기며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순교한 베드로, 평생 복음 위하여 수고했던 순교한 베드로와 나와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내 육신의 즐겁도록 살아가다가 그리고 천국 가가지고 베드로와 니캉네캉 뭐가 다르노? 이렇게 살아가고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냉수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뭘 잃지 아니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은 경주 왕궁에 뭐 신라 시대에 왕관 있잖아요. 묵은 거 그거. 그 금관, 가야 금관 이런 거 하늘나라 가서 치렁치렁 이거 금덩어리 이거 목에 이거 머리에 쓰고 있는 게 그게 면류관인 줄 아십니까? 그 성경에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게 면류관인 줄 아십니까? 그건 면류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눈에 그거는 우리의 눈에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면류관이라 할 때에 왕관을 썼다 크라운을 썼다 하는 그 존귀함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정말 천국에 가서 금관을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금관 쓰고 있으면 다 목 디스크 다 걸려가지고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금관이 아니라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영적으로 양육받아 세워진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면류관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권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장로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나를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자기 영광이고 자기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옳은 길로 인도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이요 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에 100배의 이윤이 있는 투자라고 한다면, 그 이윤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투자하겠습니까? 참, 뭐 계산이 안 서는가 봐요. 예. 뭐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예. 분명하게 100배의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투자라고 한다면 하겠죠, 그죠? 예. 나한테 만일에 100만 원이 전 재산이다. 그러면 100배의 그러한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투자라고 한다면, 자, 100만 원이 있으면 얼마 투자하겠습니까?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있으면 얼마 투자하겠습니까? 1000만 원. 예. 그러면 1억 원이 있으면 얼마 투자하겠습니까? 1억. 억억 원이 있으면 얼마 투자하겠습니까? 예? 예. 다 해야죠, 그죠? 다 해야죠. 전부를 다 해도 이거 확실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4%, 5% 그 수익률만 보장해줘도 그래도 사람들 다 투자합니다. 그 리스크가 한 80% 정도, 20% 그 중에 10% 리스크가 있다 이러면요, 80% 보고 그 정도 투자, 그 정도 리스크 감안하고 투자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진짜 돈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 막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리스크가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의 투자로 간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파에 투자한 것은 100배, 금생에서의 100배, 그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사이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값진 투자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시간 써도,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건강 써도 괜찮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일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부산의 한 근사님은요, 자녀들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교사를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오고, 또 그 학생들 성경 읽으면, 성경 일주일에 몇 장씩 읽으면 성경 읽은 그 장수대로 돈을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막 성경을 막 읽어오는 거예요. 근데 용돈 받아가지고, 용돈 100만 원에, 한 달 100만 원 용돈 자녀들한테 받아가지고도 그 돈이 다 부족한 거예요. 모자랄 정도예요.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가지고 그 일에 다음 세대에 성경 읽히고 하는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이건 밑빠진 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아깝지 않게 다 씁니다. 우리 교회 상가의 개척 제가 개척 초창기에, 그때에도 그 근사님이 개척교회에 전도지 계속해서 전도지 값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용돈 받아가지고 계속 전도지 쓰시라고 그렇게 계속 보내주셨어요. 자, 이런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전도지 인쇄도 하고 전도용품 사기도 하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만일에 자기 자식들이 용돈 준 거, 이 용돈 가지고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또 어디 좋은 옷 입고 하는데, 어디 놀러 가고 하는데 이런 데 쓰는 것보다 이 일에 쓴 것이 훨씬 값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언가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서 부르는 일입니다. 예수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 권능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무관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쓰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을 쓰고, 복음 전하는 기간을 세우는 데에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전 재산이라도 들어서 드릴 수 있는, 나의 전 인생이라도 들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서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의 비전을 하나님 가슴속에 품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한 부분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어떤 이에게는 물질을,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어떤 이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권능을